아멘. 우리말에 색안경을 끼고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릴 때 색안경 한 번씩은 다 껴보셨을 겁니다. 빨간 안경을 끼면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고, 노란 안경 끼면 다 노랗게 보이고, 파란 안경 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똑같은 현실 사건,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눈으로 목격을 하고도 해석이 정반대가 되는 색안경을 낀 것 같은 이런 때가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걸 봐도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분 동안 땅이 흔들렸는데 10,000명의 사람이 죽었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1분만 땅이 흔들려도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두려움에 떠는 인생인데 뭐 잘났다고 하나님도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산다고 까불고 하느냐.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똑같은 걸 보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해서 절망할 때 어떤 부모는 봐라, 네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노? 네 꼴이 그 모양이지 하고 아주 야단을 치는데, 어떤 부모는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아, 올라갈 일밖에 없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나는 너무 상처가 깊어서 이제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고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당신이 경험한 그 깊은 상처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주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고 정반대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지만 전혀 다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무엇이 이런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그들의 시각입니다. 어떤 안경을 끼고 그 상황을 보느냐, 어떤 시각, 어떤 눈으로 그 상황을 보느냐가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13장과 14장 12정탐꾼 사건이 바로 이런 상황을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앞서서 찬양하고 소고치고 춤추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구원을 소망하며 힘찬 발걸음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길을 지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길을 지나야 하고 사람들 입에는 불평이 생기고 의심이 생깁니다. 이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이 맞느냐? 약속의 땅이 있기나 하냐? 그들은 불평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한번 정탐을 해보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뜻을 하나님께 전했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건의를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속마음이 유쾌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굳이 그래 하겠다고 하니까
말리지는 않고 허락은 해주지만 하나님 마음이 썩 유쾌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라고 말하면 무조건 믿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구나 믿고 가면 좋을 텐데 꼭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은 하셨지만 그렇게 유쾌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냥 그대로 믿고 가면 되는데 굳이 이들이 눈으로 봐야 된다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했습니다. 12지파에서 영향력 있고 권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 12지파에서 대표 주자 한 명씩 뽑아가 12명을 이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사실 그 땅이 그래 넓은 땅이 아닙니다. 일주일이면 돌아볼 수 있는 길인데 40일간 정탐했으니까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산지인지 평지인지 그 땅의 과실은 어떤지 다 보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모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이 좋은지 안 좋은지 산지인지 평지인지 여러 가지를 보고 오라고 부탁을 한 다음에 마지막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을 합니다. 모세가 너희가 가서 이런저런 것을 보고 와라 하고 마지막 마디가 담대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정탐을 하라. 담대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가서 쫄지 말고 가서 겁먹지 말고 힘일지 말고 담대하라고 모세가 부탁을 하고 경고를 하고 너희들 담대해야 된다.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대회가 열리는데 오늘 본문이 그 보고대회의 장면입니다. 이들이 와가지고 우선 실과부터 보여줍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나무에다가 메고 저렇게 오는 모습 진짜 감동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진짜 맞구나. 감동이다. 여기에 대해서 12명 중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것을. 그래서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내용이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아낙 자손이 있고 아말렉 사람들이 남방에 거하고 헷 족속 여부수 사람들 아모리인들이 강력한 민족들이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그들이 너무 강력하다는 쪽으로 자꾸 이제 기울어 갑니다. 그러자 갈렙이 나서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하라. 우리가 이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가 그들을 칠 수가 없다 하고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너무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누구든지 그 땅을 점령하면 너무 좋은 땅이라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빼앗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전쟁이 끊임없을 거고 그 땅이 너무 좋아서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거기에 가는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거 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에 키 큰 민족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피림은 노아 홍수 이전에 있던 거인들이고 노아 홍수 때 네피림은 다 죽고 한 사람도 남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전에 네피림이 있었고 노아 홍수 때 노아 8식구 외에 다 죽었으니까
네피림의 후손은 남아있지 않는데 겁을 먹고 이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이들이 벌써 겁을 먹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담대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들은 겁을 먹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네피림 다 죽은 거 다 아는 사실인데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이 느꼈다.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밤새도록 소리내며 통곡하여 울면서 우리 다 죽었다고 난리를 떨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이제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난리를 떱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 옷을 찢고 외칩니다. 거긴 너무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렇게 외치지만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열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정탐한 대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40년을 광야에서 헤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벌써 이때가 출애굽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고 이제 남은 기간 한 38년 정도 더 광야에서 이들이 헤매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고 또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사람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의견이 왜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졌겠습니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40일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왜 극과 극으로 다른 그런 보고를 이들이 했겠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고정관념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린 가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의 처자가 다 그들에게 사로잡히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고정관념 속에 빠져 있고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아론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이끌어 들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같은 상황을 이렇게 다르게 인식할까?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은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이렇게 서로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10명의 정탐꾼은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습니다. 그들과 우리.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신장이 너무 작다. 그들은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나와 그들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들,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간덩이가 부었고 배짱이 두둑해가지고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판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똥배짱으로 한번 나가보자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이래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배짱도 없나 이래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렇게 배짱이 없나? 너희는 그렇게 간이 작나? 좀 간 좀 키워라 이래 말한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렇게 용기가 없나? 좀 사람이 용감해야지 이래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똥배짱으로 하는 말도 아니고 용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을 열재앙으로 치시고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 저 거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보이는데, 그죠?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빼고 그 사람들하고 내하고 이렇게 보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과 2명의 차이는 용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간이 얼마나 크고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간 큰 사람이 믿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보는 자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간 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천둥 10분만 무섭게 치면 우리 전부 다 완전히 놀랄 것입니다. 우리 다 간이 작은 사람입니다. 간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잘못한 것은 배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면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도 너는 배짱도 없나? 좀 간땡이가 그래 작나? 이래 말씀한 게 아니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간이 크고 작은 문제도 아니고 용기가 있고 없고 문제도 아니고 배짱이 크고 작은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느냐 못 믿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해 보았고 10사람은 자기 자신과 그 사람들을 비교해 본 여기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진 겁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서로 다른 안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안경으로 보니까 저것들 별거 아니네 이렇게 보이고 10사람은 자기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니까 와 저것들 우리보다 훨씬 더 세다 이렇게 보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경으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도 배짱이 있어야지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했고 하나님도 모세에게 왜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들이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전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이 현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저 땅에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언약을 여호수아 갈렙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언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 어떻게 칭찬합니까?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칼렙은 야 너가 사나이답다 이래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 보고 사나이답다, 야 용맹스럽다, 참 강크다 이래 말한 게 아니고 온전히 나를 쫓았다, 온전히 나를 쫓았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날은 밤새 울며 통곡할 날이 아니었는데, 밤새 찬양 부르고 축제를 벌일 날이었는데 이들은 통곡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면 할렐루야, 이 포도송이 한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좋은 땅으로 이끌어 들이신다고 한다, 이제 좀 있으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우리 감사 축제를 벌이자,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막 이렇게 그 밤을 축제와 잔치로 보내야 될 그날을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돌아가자, 가봐야 다 죽는다 하고 이런 엄청난 비극의 날로 바꾸었습니다. 이 잔칫날 축제의 날을 가나안 땅에 눈앞에 놓고 이제 들어가면 끝나는 건데 그 날을 그렇게 비온의 날로 만들고 그 후유증이 참으로 컸습니다. 38년 동안이나 이들은 가나안을 눈앞에 놓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헤매며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참 후유증 치고는 너무너무 큰 후유증입니다. 38년 동안이나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고, 왜 38년이냐? 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1세대들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 죽는다고 돌아가자고 밤새 울었더니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말한 대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해줄게, 너희 소원이 그거라면 너희 고백대로 해줄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못 들어가게 해줄게. 광야에서 38년을 헤매며 하나 죽고 둘 죽고 출애굽한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제가 믿음의 안경을 파는 가게가 있나 검색을 해봤거든요. 진짜 믿음 안경점이 있더라고요. 서울 남대문에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에. 그래서 이 믿음의 안경을 파나 들어봤더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안경을 믿어라 뭐 이런 뜻 같아요. 그래서 좀 실망했는데, 그래도 이름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믿음 안경 사진 하나 게시했는데요.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합니다. 아이들 이 민수기 13장 14장 아이들이 가르칠 때 믿음의 안경을 끼고 세상에 보라고 아이들에게 안경에다가 믿음이라고 글씨 붙여가지고 다 쓰게 하고, 이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자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실감나게 주일학교에서 많이 가르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 상황들, 여건들 불신앙의 눈으로 보고 늘 부정적인 생각, 패배의식, 늘 나는 안 된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끝이다, 그렇게 패배의식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살짝 말했지만 오늘도 한 번 더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 이경장 원사님 작년에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 프로그램 참여해가지고 지금 올케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올케가 열심히 다니고 남편까지 교회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 참 이경장 선생님 몇 년 전에도 참여했는데 동생들이 많은데, 형제들이 많은데 대부분 예수님을 안 믿고, 그래서 전도하고 싶은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기회는 없는데 늘 새벽마다 오셔서 동생들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는데,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전도를 한다고 하니 참여하겠다고 참여했는데 동생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또 한다고 하니 그때도 안 됐는데 이번에 되겠나 그런 의심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하시면 되지 또 믿음도 생기고, 권사님이 좀 갈등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쓰셨는데, 또 생각해보니 잘못하면 역효과 나겠다 싶어서 기도만 해주고 전화전도는 하지 말아달라고 체크를 했는데 극동방송에 가서 우리 기도회에 같이 참여했잖아요. 그 뜨겁게 기도하고 나서 갑자기 권사님이, 목사님 제출했습니까? 아직 제출 안 했는데요, 목사님 그거 고쳐주세요. 전화 전도 해달라고,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고 전화 전도 해달라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내기 직전에 고쳤습니다. 전화 전도 했는데 답이 왔습니다.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래서 지금 올케가 서울에서 주변에 있는 교회 성실하게 다니고, 오늘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연락도 오고, 남편 꼭 교회 데려가겠습니다 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우리 권사님 평생에 동생들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애타게 했는데 한 가정 지금 전도해가지고 신앙생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권사님 만나면 그 이야기 늘 하시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됩니다. 늘 인간 생각으로 내 자신만 가지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안 된다, 못한다, 실패다, 우린 끝이다, 자꾸 이래 보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이거는 세상에서 긍정적인 사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긍정적인 사고 하면 된다 외치면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면 된다고 1000번 외쳐보세요. 되는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세상에 긍정적인 사고 그거는 하면 된다 해갖고 마음에 위안 얻고 좀 용기 얻는 그거지, 그게 꼭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자 그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요번에 그 부산에 직분자 세미나 했잖아요. 저도 조금 고민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들으면 더 은혜를 받는 건 맞는데 퇴근 시간이고 너무 멀고, 또 교인들의 다수는 시간이 안 맞아 못 가서 교회에서 참여하는데, 나도 교회에서 참여할까 마음 고민하다가 갔는데 현장에서 이튿날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쓴 이렇게 두꺼운 책 2권을 선물로 주는데, 거기 한 200명 가까이 모였는데 10명을 뽑습니다. 근데 그 총무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이상호 목사님 좀 있으면 추첨합니다 이러길래 내가 농담을 했습니다. 말하고 추첨합니까? 멀리서 온 사람 그냥 주고 마세요. 내가 이렇게, 제가 멀리서 왔다고 그냥 멀리서 온 사람들 주면 되지 뭐 이랬는데, 추첨했는데 제가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우리보다 더 멀리서 온 6교회 성도 2분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 그냥 주고 말지 이랬는데 진짜 멀리 온 사람들이 많이 뽑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리씨가 된다 이랬는데요. 그래서 그 책 잘 읽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해설서 2권을 지금 잘 읽고 있는데요. 이런 건 그냥 간단한 이야기인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안 된다, 죽는다, 못한다, 그런 믿음 없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도 참 낙심이 되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예수 믿도록, 아버지가 예수 믿도록 기도했는데, 어머니는 일찍 전도를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 전도했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눈치 봐가면서 어머니 따라 교회 같이 다니시죠 하면 아버지가 버럭버럭 화를 내셔서, 그런데 그날 또 아버지 이제 어머니랑 같이 교회 다니시죠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갈게 이러셔가지고 이게 꿈이가 생시가 갈게 이러셔갖고 그 이야기 듣고 집에 왔는데 진짜 그러시나 그냥 해보시는 이야기 했는데 그 다음날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너가 아버지 교회 오셨다. 그날부터 매주 교회를 어머니랑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 그죠? 사실 내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생각해보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기적입니다. 불신 가정에서 무신론자로 저는 자랐고, 저는 무신론이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근데 내 자신이 예수 믿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누가 설득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으면 때려 죽인다고 겁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믿어졌죠.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면 믿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우리 앞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자꾸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적인 생각, 내 힘만 가지고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보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제발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